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따라오셨는데 오늘은 마지막 예수님의 성천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이때까지 다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신데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자,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가 6월절을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6월절을 3번 운으로 볼 수도 있고 4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가 4번 정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6월절 기준으로 복습합니다. 첫 번째 6월절 기준으로 이 6월절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 그쪽에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죠. 그리고는 강 건너 요단강 서편 쪽에 지금의 여리고 있는데 그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때에 제자들 적어도 한 5명 정도의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그렇게 만나고 세례를 받고 시험을 당하시고 첫 번째 제자를 만나시죠. 첫 번째 유월절이 있기 전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실 때에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옵니다. 자, 갈릴리 가나는 갈릴리 지역이죠. 자, 첫 번째 유월절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무대를 옮깁니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은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입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 첫 번째 유월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그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이 조금 더 길게 계속됩니다. 니고데모와 만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다시 가시고자 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 있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 넉 달이라는 것은 이 추수 때는요 6월절을 기준으로 첫 추수가 시작되거든요. 쌀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입니다. 밀과 보리. 그래서 적어도 8개월 정도는 예루살렘에 계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말씀을 하시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북쪽으로 무대가 옮겨집니다. 북쪽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두 번째 기적도 갈릴리 가나에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헤롯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가브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계신데 원격 기적을 이제 행하시죠. 갇히지 않고 말씀으로만 가브나움에 병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인데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집은 어디 있었습니까? 가브나움에 있으셨습니다. 가브나움을 거점으로 사역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유월절이 지난 시기입니다. 그때 제자들을 풀타임 사역자로 다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를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몇 명의 제자들을요 풀타임 제자로 부르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풍병자가 지붕을 뜯고 들어온 집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 가브나움의 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 했죠.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란 자가 어떤 자인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상을 뒤집어 엎고 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야,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 자리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죄를 용서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시작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 때 다시 무대가 갈릴리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가셨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거기가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자, 이 사건만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의 사건으로 나오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갈릴리 가나가 아니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요.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는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지켜야 될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메시아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안식일이 완성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안식일 논쟁은 예수가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논쟁입니다. 안식일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고파서 밀 이삭을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먹습니다. 탈곡해가지고 거기에 안식일 논쟁이 두 번째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세 번째 안식일 논쟁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월절이 끝난 이후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십니다. 사도로. 이게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도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서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신 이후에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면 원래 못 보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친다는 것은 메시아적인 기적이라 했죠. 그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구약에 있지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고 말하게 된 그 기적은요 구약에서 없었습니다. 이 기적은 메시아 기적이라고 해요.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은 생각을 하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귀신의 대장의 힘을 빌어가지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유월절 두 번째가 지난 이후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셨고 제자 훈련에 집중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주로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게 알면 빨리 잡혀가지고 죽일 수 있으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됩니다. 세 번째 유월절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십니까? 안 가십니다. 가셨다는 기록이 없고 세 번째 유월절쯤에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유월절쯤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십니다. 그리고는 유월절이 있은 그 6개월 뒤에 보면 또 하나의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가을에 있는 절기죠. 그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무대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유월절이 있기까지 한 6개월 정도 남게 되는데 이제는 갈릴리로 가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에 초막절을 떠올라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는데 3개월쯤 뒤에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절기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킨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봉헌제입니다. 성전 봉헌절을 지키고 있거든요. 이게 신구약 중간에 있었던 시대에 생겼던 절기인데 지금도 지킵니다. 신약 시대 때도 지켰어요. 그게 초막절 이후에 약 3개월 뒤의 일인데 그 3개월간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가르치시고 나머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6월절까지 나머지 3개월은요. 처음 세례받았던 장소로 돌아가십니다. 거기에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요단강 동편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환영을 하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때 6월절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때에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일요일 새벽에 이제 날로 3일째죠. 만 3일은 아니고 날로 3일째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부활을 하십니다. 자, 부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죠. 다시 어디서 만나십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정하신 산에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보시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그렇게 주시고 다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오셔가지고 40일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 앞에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올리브 산이죠. 오늘 나오는 배경입니다. 올리브 산에서 성천하시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시죠. 그죠? 오순절은 50일이잖아요. 그러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성천하신 이후에 며칠 뒤에 일주일 혹은 열흘입니다. 부활절 3일 치면 그죠? 또 뭐 일주일 될 거고 그 포함해서 40일 치면 한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남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하시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천을 하셔야 되는가?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가? 지금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습니다라고 말하면요, 뭐라 합니까? 이 과학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과학적으로 우리가 밝힌다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그 자체를 믿는다면 성경의 사건들이 믿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진행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시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야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하시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요, 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그렇죠, 부활하신 증거를 드러내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무엇에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였죠. 그죠? 다음 주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설교한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 뒤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사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5절에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과 연관이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육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이게 회복하실 때가 이 회복이란 단어 되찾아 주실 이 단어가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되찾아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영적인 의미입니까? 아니죠. 이 땅의 육적인 의미예요. 정치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고 그리고 나라, 군사적인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연관시킨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나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그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나 시기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들 거기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에 관심 가지지 말라. 그것을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가지고 그 정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똑바로 알고 있지 못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성령,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땅에 있는 나라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이 나라가 독립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폭력적으로 혁명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회복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입니다.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요 점진적인 것입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내 때에 내가 지금 원하고 있는 이 때에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는요 점진적인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다르고요. 때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 다르고 때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다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요. 물을 주는 사람의 상급이 있고 그 열매를 맺는 자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열매 맺은 사람만 좋은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한 사람은 헛된 수고를 했다. 그게 이 땅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육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직까지 어리석은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요 답답할 일이에요. 너희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그 나라만 생각하느냐? 아직까지도 이 나라만 회복하는 것, 지금 당장 회복하는 것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뭐 이렇게 반전의 뭐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 뭐 죽어도 살고 뭐 그죠? 잃어도 우리가 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이 삶이 공생의 삶이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반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다들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 뭐 왕이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왕이 입성할 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예수님 따르기를 잘했지. 야, 이제 뭔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투자를 그렇게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이제 예수님 따르니까 왕이 되면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믿음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잡힌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걷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툭 떨어집니다. 아니 이게 뭐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왕으로서 추앙받았는데 이게 뭐야? 뚝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제자들의 믿음이 툭 떨어져 가지고요. 다 도망가 버립니다. 배신한 사람들뿐만 아니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믿음이 그렇지 뭔가가 있지 그렇게 죽으실 분이 아니지. 다시 믿음이 쑥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뭔가 이루어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하늘로 올라가신 장면에서도 지금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뒤에 보시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뚝 떨어지면 이게 또 뭐야? 이게 자꾸 반전이 계속되는 거예요. 막 이런 드라마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좀 좋아지면요 믿음이 올라갔다가 안 좋아지면 떨어졌다가 꼭 우리가 똑같아요. 믿음의 파도가 있어. 좋아지면 올라갔다가 와, 우리가 막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면요 믿음 올라갑니다. 역시 내가 믿음 가지고 하면 사업 잘 될 줄 알았지. 내가 돈 벌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돈이 또 먹기에 손해가 보고 막 돈이 없어지고 하면요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집니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살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또 우리가 막 이렇게 병들었을 때는요 또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뚝 떨어집니다. 아 주님 왜 내가 이런 병이 걸려가지고 예수 믿는데 근데 그 병에서 나오면 또 믿음이 또 올라갑니다. 역시 우리 학생들도요 시험 쳤는데 성적 좋으면요 믿음 올라갑니다. 역시 내가 예수 믿고 지혜 주실 줄 알았지. 성적이 뚝 떨어지면 또 믿음도 뚝 떨어집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이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합격하면 올라가고 불합격하면 떨어지고 물질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육적인 것에 의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전에 거듭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반전이 아닙니다. 이 구원 계획은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 고난 받으시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부활하시는 것, 성천하시는 것 다 믿음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여정 가운데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전이 아니라 계획대로 아니 입성한다고 믿음 올라가고 다시 고난 받는다고 십자가라고 믿음 떨어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올라가고 이렇게 할 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고 있으니까 늘 믿음이 좋은 겁니다. 늘 좋은 거예요. 입성한다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추앙받는다 해서 육적으로 우리가 막 더 흥분되고 올라갈 것도 없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것도 없고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게 내 육신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믿음에 자꾸 파도가 있어가지고 그런 반전과 반전에 거듭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제자들은요 여전히 그러한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 가지고 믿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물론 마음은 아프죠. 물론 안타까울 때가 있죠. 낙심될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시각이 이 땅의 나라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기본적인 신앙이 그렇게 낙심돼 가지고요 믿음을 떠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완전 아이들하고 똑같잖아요. 아이들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안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막 세상이 떠나가라 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주면 어떻게 합니까? 울다가요 금방 또 웃습니다. 막 좋아합니다. 우리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줬다 해가지고 막 좋아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 안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또 막 슬퍼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 길 가운데에 부활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 우리가 그러한 시각을,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늘 동일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지. 어떤 날은 믿음이 좋아서 예수 믿었다가, 어떤 날은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 내 편 아니다 했다가, 아이들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왜 이것도 안 사줘? 늘 어린 나이에 신앙이 머물러가지고 믿음이 왔다 갔다, 믿음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우리 믿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그 나라의 일을 정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영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믿음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음이 꼭 롤러코스터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향해 항상 좋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랑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새롭게 되며 또한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들이 무너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시며 나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잠시 있다 갈 것, 그러한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루 웃고 하루 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의 구원을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